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 성경 3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와 황금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 우리의 관심과 가치를 두을 수 있어야 합니다. 23절에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부자 자체를 나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부자고 이삭도 부자고 예수님을 향한 장사한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입니다. 바울을 전도한 바나바도 부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들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부의 위험성, 돈의 위험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천국의 가치를 더 둘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돈이나 물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죄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항상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생각으로 근심 걱정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야 합니까? 아니면 천국을 부러워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를 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됩니다. 돈이 부가 필요한 것 이상을 탐할 때 시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조금 있으면 조금만 더 있으면 잠깐 유익합니다. 하지만 이런 물질로 인해 세속적인 기쁨과 유익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은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우리의 관심과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좌우됩니다. 24절과 25절은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몹시 놀랐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만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자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고 능력을 받아서 저렇게 부자 되었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부자가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부자들이 있는 교회에는 능력도 있고 하나님께 축복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로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하지만 가난한 교회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구원도 없나요? 절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6절을 보면 구원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구원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받는 것입니다. 부자라도 못 들어갈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이라도 천국을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요한 것이 축복이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도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바울은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람의 기준으로 구원을 말하면 안 됩니다. 찬송가 작사가였던 존 뉴튼 목사는 자신이 천국에 가서 깜짝 놀랄 세 가지 사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천국에서 꼭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거기에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거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는 백성답게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잘 따랐는데 보상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은 새로운 세상이 올 텐데 그때 예수님을 잘 따른 제자들은 보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날에 제자들이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을 심판할 권세가 주어질 것이라는 감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은 확실한 보상이 있습니다. 위대한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헌신과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버린 것은 축복을 거두기 위해 씨를 뿌린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여러 배 받고 영생 또 얻습니다. 30절에도 먼저 성공했다고 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에 소망을 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아무쪼록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서 복 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